사랑하는 새내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집에서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 분명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행동이 방종해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책임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방치한 책임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28,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 또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와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거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법은 소 주인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주인이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소 주인이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한 행동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부주의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35,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소가 내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를 팔아 돈을 반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해 아닌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를 잃고 그 값의 절반만 받은 거잖아요. 뭔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소의 주인은 전혀 사고를 낼 의도가 없었습니다. 소에게 가서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즉,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그 손해를 나누어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해나 불행, 성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우리를 한 몸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온 몸이 불편하듯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즉각 손이 반응하듯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 친구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있나요?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고 나만 중요해 라는 이기심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